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7절 한 절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이름의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누구신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언제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얘야, 너는 누구냐? 그렇다면 나는 누구냐? 우리는 아버지 주세요만 했지 진정으로 아버지는 누구신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금년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금년 한 해는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이 주옥 같은 말씀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누구신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나는 어떻게 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도 생각해보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여호와를 모르고 있다면, 아버지를 모르고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기도,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까? 아버지와 허심탄회한 대화가 이루어져야 여호와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겠다, 이것 좀 전제를 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내 안에 있는 악과 독과 죄를 다 아버지께 꺼내놓고 다시 얘기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네 이렇게 입으로 하는 것보다도 성령님 내게 임재하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독과 죄를 하나하나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요, 아버지 앞에 솔직한 자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자백도 못하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모르고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주세요, 아버지 주세요, 이 거머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진정한 그리스찬이라고 말하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만 듣고 있다, 그냥 가버리면은 내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내 자신을 모두 다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회개,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시오. 세례요한의 일성이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오직 우리는 죄의 길,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오는 길이 바로 회개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아버지 앞에 다시 나와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메타노야 합니다. 왜 가는 길을 돌아오는가? 진정으로 돌아왔다면 아버지를 알아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4세기 시간 30년을 끝내고 공생의 시간으로 왔을 때도 첫 성이 바로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네 옆에 왔으니까 네 안에 있는 독과 죄를 다 빼내고 이제는 네가 바르게 살아. 그래서 또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바르게 살아라. 금년에 하루에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너는 모두 다 내려놓고 내년에 계획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회개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진정으로 나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를 돌이키면서 아버지가 즐거워할 것인가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는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가, 내 길을 바로 보고 가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진정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타나는가, 진정으로 내가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안에 독과가 잘 빼냈다면 내가 부활해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활하면 죽었다 사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내 안에 모든 독과가 죄를 다 빼내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또 변화돼서 주님을 바라봐야 바로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께서는 두세 제자를 데리고 별사상에 갔습니까? 왜 그들을 데리고 천국을 보여줬습니까?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진정한 내 눈앞에 천국이 있는가? 내 목표는 영원한 세계, 아버지가 계신 나를 목표로 삼고 한 발짝 한 발짝 가는가 하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돌에게 주신 말씀,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안에 내가 주인이라면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을 빼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들어가 있어야 내가 영원한 미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천국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나는 천국 백성인가? 나는 이 땅에서 이름 석자만 가지고 살아가는 유야무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다 가기 전에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이름 석자가 하늘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아버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다면 나는 어떤 자인가?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면서 나한테 해주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입술로만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아버지 품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팠을 때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는 지금 힘이 없어서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나의 반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게 잡아주시옵소서. 그래야만이 나는 이 땅에 바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했을 때에 오직 나를 건져주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를 건져주신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는 누구신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호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 내 안에 독각과 대에 다 빠지고 아버지를 알아야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까? 나를 이끌으신 자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예수의 말씀처럼 나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 진정한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소생시킨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자리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내 영혼이 잠자고 있는지 내 영혼이 소생돼서 진정으로 아버지와 기도할 때 연결하고 있는 건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홍해를 갈랐을 때 어떻게 홍해를 가르겠습니까? 내려오는 물들이 갈라진다면 그 나머지 물들은 오면서 어떻게 서 있겠습니까? 오직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선과 악을 갈랐을 때에 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서 사탄마귀들이 쫓아와도 내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그 힘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너의 능력이 되신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라 한 것입니다. 오늘 내 피난처가 되신 아버지를 우리는 진정으로 내 피난처가 되신가, 나의 방패가 되신가를 깨달으시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도 모르고 살아기에 우리는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우리는 축복하면서 무엇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편 139편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침에 얘야 일어나라 하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고 일어나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세 번씩, 네 번씩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왜 살아가면서 아버지에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은 화려하게 꽃이 피면은 아름답다만 했지 아버지의 능력은 생각해 보셨는가 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아버지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한다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해보십시오. 내가 한다고 하나하나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아버지의 능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을 보십시오. 네가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내가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아버지와 진정으로 연결했을 때에 오직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십시오. 너의 발등상에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지.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저 사탄마귀들과 같이 가면서 우리는 그 꾀임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사탄마귀 그에게 흔들리지 말아라. 쳐다보지도 말아라. 뒤돌아봐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사리사욕 때문에 내가 좀 남들보다 잘 돼 보겠다, 남들보다 좀 앞서가 보겠다 하면서 무당들도 찾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여기 성도를 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귀에, 우리 귀에 살짝 즐거운 얘기 해줍니다. 잘 되겠다, 어떻게 성공하겠다. 이러면 그들이 그 인생을 살아줍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하나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계획 속에서 그 계획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다 한다면 무슨 성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공이요, 아버지께 사랑받는 게 성공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어느 기준을 놓고 술세했다 성공했다 이 말만 듣고 살아간다면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점 하나하나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하게 영접해라. 그래서 우리는 신랑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 시간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재림한 그날에는 우리는 재림한다 입술만 하지 진정으로 우리는 신랑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봐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여호와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신랑 오실 그날까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오직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을 주시는 아버지시오. 그러니 여호와는 나에게 무엇과 누구와 되겠는가 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12월 달은 아버지와 결산하고 지은 죄들 모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다윗은 왜 성군이 했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죄들도 많이 지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때그때 엎드려서 아버지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거 용서해 주셔서 그래서 세상에서 성군이 되고 이 땅에서 모세처럼, 아니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자신도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연교하면서 아버지와 한마음 공동체를 이루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옥 같은 말씀 가슴에 채우고 이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